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은 레위기 5대 제사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속죄 제사가 하는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 제사가 하는 기능.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놓고 그런 이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을 진행하려 들지 않습니다. 스톱. 거기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교제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담과 하와가 교제한다는 건 과연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창조 때에서부터 이미 성전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자체가 성전이고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배자이면서 또한 그들은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터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성전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성전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누구와 교제할 것이냐를 네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귀신의 잔과 귀신의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교제하는 대상을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누구와 교제를 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어서 나는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의 교제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 그럼 너희는 누구를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누구와 교제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우상의 전이 되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으로 살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교제의 대상으로 누구를 결정할 것이냐라고 언급하고 나서 누구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한다면 너희들은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또는 너희들이 우상과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행복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너희들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결과는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내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차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미 창조된 그때 때서부터 성전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틀은 있으나 그 성전에 무엇을 신으로 모실 것이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우상의 전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전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구속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속죄 제사가 하는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다른 말로 정화제 또는 정결제 이렇게까지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제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범죄했을 경우에 그 범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죄로 오염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죄로 오염되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나타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전으로 오염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우상의 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죄란 잘 기억하십시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과 관계된 계명을 얘기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과 관련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배울 속건제라고 얘기합니다. 속건제는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사법이고, 그리고 이 속죄제는 또 다르게는 정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어지는 죄,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통해 정화를 받아야 하는 계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계명을 범했을 때입니다.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지니라.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개의 계명, 이 네 종류의 계명을 범했을 경우에, 물론 네 종류지만 이것을 파생됐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계명이 됩니다. 근데 이 계명을 범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요즘 개독교라고 얘기를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우리는 온갖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사고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너 같은 거 예수 믿는 거면 난 예수 안 믿겠어. 예수쟁이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죄가 얼마나 커요? 목사가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죠? 성전의 지성소를 더럽히는 정도의 심각한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나면 부흥강사들이 헌금을 얘기합니다. 헌금해라.
그리고 헌금통을 돌립니다. 작정을 요구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막 1,000만 원 헌금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 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막 엄청난 헌금 봉투를 많이 넣고 헌금 바구니 가져옵니다. 근데 그런 목회자 중에서 부흥 강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축도를 하고 사람들 기도시키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고 나서 제일 두꺼운 헌금 봉투를 주머니에 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례금 안 줘도 된다. 난 이거로 내 사례금 하겠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것.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파에서 두 파가 싸워서 싸움박질하고 계란 집어던지고 똥바가지 막 뒤엎고 안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교회 맨날 싸움박질한다고 욕먹게 만들고 그게 뭐죠?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황당한 일들 보면서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게 없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불행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혁하려 들지 않습니다. 회개하려 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명예심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죠? 정화제입니다. 정화제. 소위 속죄제를 통해서 성전을 정화시켜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화시킬 때 그런 정화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만큼 대가와 희생을 치르면서 정화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를 여러분 왜 죄짓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그토록 어렵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쉬우면 죄를 쉽게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조금 죄 짓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 얼굴 또 먹칠했네요. 아이 죄송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허리가 휘청할 정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또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것도 그 효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죄로 오염된 성전을 정화시킬 수 있었고 예배의 기능은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배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끈덕지게 여러분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죄 문제를 그토록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안 버리려고 이를 악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전혀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이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아담 자신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아담은 이미 이 죄, 다시 얘기하면 우상으로 오염된 성전 상태, 즉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전이 되어버리고 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우상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과 교제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타락한 성전인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기능이 회복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과거에는 내 욕심과 내 우상을 위해서 희생하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는 내가 이전에 세상의 것에 희생하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유턴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성전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 효과, 그런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우겨대는 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속죄제를 단번에 베푸심으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즘에 자주 던지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에 관심 가지면 살았습니까? 하나님하고 관심 가는데 여러분 관심 갖고 살았습니까? 관계 가는데요? 아니면 여러분들 맨날 돈 버는 거에 돈이라고 하는 우상과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명예라는 것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무서워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끊어질까봐 여러분 무서워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 회개하죠. 돈이시여 죄송합니다. 당신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난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요. 명예시여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의 전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연속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회개하는 방향은 돈이고 명예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행복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난 예수 믿는다, 나는 신자다라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느 쪽으로 많이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정화, 그렇죠? 정화제죠. 마치 지금 속죄제로 우리는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고 여호와 신앙을 빌미로 탐욕을 채우며 불법을 자행했던 이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장사꾼의 의자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집, 내 집, 성전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인용이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의 인용인데,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기도하는 집과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번제와 희생을 단에서 드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릎 꿇고 맨날 기도하는 그런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근원으로서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뭐죠?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뭐로 바뀌었어요? 돈 버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우상의 전이 된 거죠. 돈 버는 장소, 거기서 즐기는 장소가 되어버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엎으시는 거죠. 뒤엎으시는 거. 그게 정화죠. 여러분, 우리가 정화됐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까? 마음이나 깨끗해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정화됐다면 옛적 삶을 이렇게 뒤엎는 현상이 나타나야죠. 여러분들이 돈을 뒤엎고, 여러분들의 욕심을 뒤엎고,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뒤엎고, 여러분들의 타락함을 뒤엎고, 여러분들의 음란함을 뒤엎는 것이 이것이 정화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화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끝내셨나요? 이 정화제, 다시는 이 속죄제가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그 액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정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상,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관심이 없는 이 모습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야 잘 모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왜 돈 바꾸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둘기 파는 자에게 이걸 다 뒤엎으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재물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돈 들고 와서 저놈이요, 죽여도 별로 마음에 감동도 없는, 예를 들어서 양을 내가 키우면서,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키우지도 않았어요. 내가 돈만 들고 와서 보니까 흠이 없는 것 같아,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럼 저놈 하나요,
그 돈 주고 가서 아무 느낌 없이 도사를 한다면 이게 무슨 제사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는 그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예요? 내가 아파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교제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파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셨나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안 하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 내가 좀 더 게으르고 싶은 것을 포기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깝지만 손해를 봐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예배 아닌가요? 근데 우리에게서 오늘날 예배는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는 마치 그냥 어느 정도 여가 시간 활용하듯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좋은 설교 듣고 가면 된다는 식의 예배죠.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위 정화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태도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더 진지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희생하는 삶의 연속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배당 왔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이후에 모든 인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지만 너무도 죄로 오염되고 우상으로 가득해서 결국 기도하는 존,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고민하지 않죠.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사회에서 인정받을 땐 그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제가 말씀에 대한 사모와 기도에 대한 열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가 성례라 했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바른 교리. 성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 자기를 부인하면 순종함.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함. 근데 제대로 나타나는 게 있냔 말이에요. 기도는 중언부언이요. 삶 속에서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고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아직 정화되지 않은 거죠. 정화제의 1차 기능은 뭐냐 하면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상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1차적 정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속죄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관계가 지속되게 만드는 것이 마치 요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세족식 하는 것처럼 발을 씻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타나냔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좀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어떤 사람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평양대부흥과 관련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평양대부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평양대부흥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죄인들이 내가 누구 거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앞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다 통회하면서 자기 죄를 막 직고하더래요.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양에 있던 어떤 경찰이 거기 가면 힘 안 들이고서도 범죄자 잡을 수 있겠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자수를 하니까. 그래서 맨 뒤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자수만 해라. 그럼 너는 오늘 잡아간다. 근데 그날 기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기선주 장로님이 여러분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남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를 어쨌든 들춰낼 생각, 완전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찰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거예요. 이 죄를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싶은 열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안 나가려고 막 그러다가 결국 손 들고서 나온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다. 뭔데요? 그래서 저는 원래 경찰인데요. 여기서 죄를 자복하면 곧바로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나쁜 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뛰쳐나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얼마나 갖냐는 것이죠. 찔리기가 잘 찔리죠, 여러분. 근데 무시해버리죠. 그러다 하나님과 관계, 아예 괜찮아. 그게 어떻게 정화제의 속죄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내가 찔렸죠. 찔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막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찔리지 않는 심령만큼 불행한 심령 없다고요. 찔리지 않는 심령은요 정말 죽은 심령이에요. 그건요. 감각 자체가 없으니까요. 찔린다는 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과 뭐 때문에 관계가 막혔는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뭐 한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회복할 마음이 없거든요. 나는 죄가 좋거든요. 죄를 버릴 마음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타락한 성전된 이 세대 사람들은요 오로지 탐욕과 이기심만 가득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어쩌면 내가 무슨 죄 저지르고 우리 부부간에 무슨 얘기했는지까지 다 드러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흥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희귀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회개하라고요. 관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무시해버리죠. 저 목사야. 저 목사가 하는 소리야. 목사가 누구한테 얘기 들었나 보지. 그래서 목사가 안 입고 오니까 대놓고 찍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전 몰라요.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교인들하고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성도들하고 얘기를 안 해야 내가 모르고서 얘기해도 이게 내가 한 소리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한 소리인지 이게 구분할 수 있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이유 어쨌든요, 여러분, 제가 알고서 얘기했든 모르고 얘기했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정시키면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목사가 알고서 얘기했든 모르고 얘기했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핑계될 어떤 근거만 찾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잘못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이렇게 전적으로 오염된 성전, 다시 얘기하면 우상의 터전이 되어버린 이 성전이 되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성전 정화하는데 내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쫓겨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임산부의 배가 갈라지고 어린아이의 머리가 메어 쳐져서 깨져서 죽고 끔찍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왜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스러운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경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위기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는 왜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그리고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회개를 외치면 예수님 당시처럼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줬다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버리고 내가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겠나이다 했을 때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우리는 돈이시여 내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겠나이다. 나에게서 떠나지 마소서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처절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타락한 성전으로 태어난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타락한 성전인 인류가 맞아야 할 참혹한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이 크고 두려운 진노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속죄 제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뭐죠? 속죄 제사는, 제가 속죄 제사의 첫 번째 개념이 뭐라고요? 타락한 성전을, 그러니까 우상의 전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자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이 안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는 더 이상 돈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살겠죠.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버는데 초점 맞추면 살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면서 뭐가 달라졌냔 말이에요. 종교생활 조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위선자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로 저는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하냐, 그 문제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기대해야 될 영적 효력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내가 성전의 기능이 나오기 시작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예배자의 기능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자꾸 성경을 자꾸 읽고 싶대요. 자꾸 말씀을 더 제대로 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대단해져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은혜 받고 나니까 옛날에 여자들은 글씨를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 여자들이 글을 몰랐어요. 근데 너무 그 성경을 읽고 싶으니까 성경을 그냥 본 거예요. 근데 글씨가 알아지더래요. 여러분, 그 정도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면 어느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면요, 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 꿀소리처럼 달게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면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서부터 뭘 물어보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막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당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가정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온통 그거에 미쳐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서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라오디케아 교회를 향해서 뭐랍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게 안 믿어져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에게 나타난 건요, 뜨거운 열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평범하게 신앙생활해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해도 그래도 구원은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아직 우상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게으름이 우리가 가장 숭배하기를 원하는 우상의 전이거든요. 게으름 때문에 살인 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돈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돈도 나의 게으름을 숭배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에 얼마나 우리는 녹아져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돈만 있어 보세요. 편하게 앉아서 리모컨으로 TV 보고 뭐하고 다 할 수 있죠.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없나?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없나? 자동차도 좀 더 좋은 차를 차는 이거 뭐죠? 좀 더 편안하게. 집도 더 좋은 집,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좋은 어떤 스크린, 모든 어떤 문화생활,
우리는 아무리 편해도 우리는 불평이 끊이질 않죠. 돈만 있어봐요. 세탁기만 돌리면 되는 거고, 돈만 있어봐요. 우리는 뭐 이제 식기도 알아서 다 건조시켜주고 모든 거 다 알아서 해야죠. 우리는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도 돼요. 근데 뭐라죠? 이제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것도 귀찮더라. 뭐요? 이제는 말만 하면 되죠. 이제는요. 누구야? 뭐 해줘? 그럼 네 주인님 뭐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최고의 우상이 뭐냐면요, 게으름이에요. 로마 시대 때도 여러분 최고의 우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게으름이었어요. 그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돈 들여서 뭘 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노예를 살려고 했던 거예요. 노예는 내 게으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노예들한테 굉장히 잔인하죠. 왜 노예들을 잔인하게 학대했는지 아십니까? 내 게으름을 잘 못 채워줬을 때예요. 내 게으름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 노예가 똑똑지 못하고 그리고 굼뜨다고 생각해서 잔인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저거 정신 못 차렸구만. 아직 주인 눈치 하나 못 채? 사람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잔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우상이 회파되어진 증거가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전으로 변화된 증거가 있나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단번에 정화된 사람들은 비록 연약하여 죄에 빠지긴 하지만 결국 지속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첫 번째 뭔가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한 성소로서 정화되는 일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영원한 속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면 다시는 우상의 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우상의 전이 됐다가 또는 성전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천주교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속죄 제사가 결코 신약의 성도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하지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번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았다, 깨뜨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번 중생한 사람은요, 불편해서 견디질 못해요. 불편해서. 회개를 안 하고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게 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도 살아갈 수 있었죠.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일단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난 다음서부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쪼아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천주교에서는 날마다 성찬 예식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매번 정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 참석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것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논리에 빠진 거짓된 교리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불완전한 제물을 드린 것처럼 여겨지는 불경건한 교리이고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교리라고 개혁자들은 비판했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1절부터 4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날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장차 돌아오게 될 이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자는 말하기를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3절부터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꼭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꾸 죄책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화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를 느끼질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속죄 제사로서 완전한 제사임을 10장 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해마다 정결함을 받기 위해 죄 용서를 받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진 성도는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성전이 한번 정화되어진다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죄로 오염된 성전이 한번 정화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으로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상의 전의 기능으로도 살다가 하나님의 전의 기능으로도 살다가 왔다 갔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일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전의 기능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뿐이지 완전히 우상의 전으로 몰입하고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언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몸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완전히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 의로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전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죄책과 고통이 오는 것이지 지옥 갈 것에 대한 죄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죠. 소위 아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두려워 떨지 내가 성전으로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탄식은 그 속에 없어요. 그죠? 왜요? 기능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기능이 변화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능이 변화되어지고 나면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으로 변화됐는데 내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이유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이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 존재라면 우리에게서 성전의 기능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중생했다고 얘기하면서 성전의 기능이 그 삶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의 제사로도 그들이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나라고 하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성전적 기능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죠. 과거 구약시대에도 사람이 범죄해서 짐승을 드리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어둠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정도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변화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자꾸 우겨대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이시대 교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전히 죽은 행실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요?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양심에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못 느껴요. 또다시 그런 일을 또 반복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화된 존재라고 한다면 옛 삶은 죽고 새로 변화된 삶이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기능이 바로 그것이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마치 바울의 말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근데 문제는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죄를 이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맨날 죄에 져서 살아요. 맨날 지적을 받는데도 똑같은 불경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천주교 교리라니까요. 천주교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증거가 나타나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증거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이 과거의 삶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데 못할 수 있다고 우리는 또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성전의 근본적인 기능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돈을 섬기거나 명예를 섬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린 자꾸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밖에 선택할 게 없어요. 정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 나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는 여전히 우상의 전이구나. 이거 인정해야 그때서부터 그리스도를 붙잡는 법을 배워요.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법을 가르쳐주려면 여러분들이 우상의 전으로 살았다는 것을 먼저 폭로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필요성, 이 당위성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한 번도 붙잡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변화된 적도 없는데 할렐루야, 자매님은 구원받았습니다. 형제님은 구원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달콤한 속임수에 얼마나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면서 그거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안을 먹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에 갈 때까지요? 전 책임 못 져요. 제가 여러분한테 책임질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죠.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268자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이거 다 공감됩니까?
여러분들 이 가사가 그래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그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듭니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그렇게 찬송과 가사가 나왔나 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정화제를 잘 표현하는 찬송과 가사입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화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은혜의 감격을 이 찬송가 이 작시자는 너무나 적절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가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찬송가는 진짜 거듭난 자들이 그 속에 신앙 고백을 너무나 탁월하게 작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백,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속에서 일어났던 그 오묘한 현상을 찬송가가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공감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이 찬송이 일어나기를, 이 고백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사모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저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찾기를 목마르게 갈급하나이다. 그런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화되어지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며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통해 세상이 정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맹인이고 우리가 병자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는 만족해하며 자신을 한 번도 점검해보려 하지도 않고 우리는 세월만 때우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은 그 흔적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화되어진 증거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